스가랴 7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실 우리가 이 금식에 대한 관심을 가질 때가 많죠. 우리 삶의 여정에서 어떤 기도 제목이 있거나 또는 육신의 병이 들었거나 또 자녀의 미래에 대한 어떤 그런 소원이 있을 때 우리가 금식하며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되죠. 자, 베델 사람이 여호와의 성전으로 부하들을 보냈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온 이유는 해마다 하고 있는 금식을 계속해서 해야 하는지 그 답을 얻기 위해서였습니다. 자, 그런데 스가랴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지금까지의 금식이 진정 하나님을 위한 신앙에서 비롯됐느냐는 되물음이었기 때문이죠. 자, 지금까지 해온 금식을 계속해야 됩니까? 라고 물었는데 하나님은 오히려 지금까지 한 금식이 정말 내가 받기에 합당한 금식이냐, 오히려 그런 질문을 했던 거죠. 자, 질문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금식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주 중요하죠. 첫째, 같이 읽습니다. 진실한 금식을 해야 합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은 바벨론 포로 생활을 70년 동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결국 나라가 망하고 결국 이제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했는데 70년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면서 다섯째 달과 일곱째 달에 금식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의 어떤 죄를 회개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던 거죠. 베델에서 온 사람들은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지금까지 해온 금식을 계속해야 하는지 물었습니다. 뭐죠? 자, 이제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돌아왔으니, 포로 생활을 할 때는 금식하며 기도했지만 이제는 조국으로 돌아왔으니 안 해도 되지 않겠느냐, 이제 이런 생각을 했던 거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택하신 예루살렘이 영원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열왕기하 25장 8절부터 10절을 보면 바벨론 공격으로 예루살렘은 무참히 허물어졌고 그날을 잊지 않기 위해서 금식을 시작했던 것이죠. 그들은 바벨론에서 귀환하여 새로운 성전을 완성할 때까지 금식했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성전이 완성이 되어가자 금식을 계속해야 하는지 의문이 들었던 거죠. 이제 다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성전이 완성되었으니 이만하면 되지 않았겠느냐, 이제 금식을 중단해야 되지 않을까, 이제 이런 생각을 했던 거예요. 사실 그들의 금식은 조상 때부터 해온 종교적 관행일 뿐이었습니다. 참 우리가 이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런 문제에 빠질 때가 참 많습니다. 주일 성수를 해야 되느냐, 또 예배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11조를 해야 되느냐, 헌금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오랜 동안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모든 게 그냥 종교적인 관행으로 이렇게 이어질 때가 많다는 것이죠. 금식은 형식적인 경건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진실한 금식은 죄악된 세상에서 회개하며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겠다고 결단하는 마음인 겁니다. 이런 금식이 뭐죠? 음식을 끊는다는 것은 나의 뭐를 하나님께 맡기겠다는 뜻이죠? 생명을 맡기겠다는 뜻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형식적인 경건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예배 생활이든 또 찬양을 하든 기도를 하든 헌금 생활을 하든 무엇을 하든 그것이 종교적인 그런 관행이나 행동이 아니라 진심을 담아서 하나님 그분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볼까요? 두 번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금식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같이 읽습니다. 자신이 아닌 하나님을 위해서 해야 합니다. 아멘. 백성들은 무려 70년 동안이나 다섯째 달과 일곱째 달에 금식을 했습니다. 스가랴 8장 19절을 보면 후에는 넷째 달과 열째 달에 금식이 추가되었죠. 이는 예루살렘의 멸망과 관련된 사건들이 일어난 달입니다.
당시의 금식은 한 달 동안 완전히 먹지 않는 금식이 아니라 음식을 절제하는 금식이었습니다. 이처럼 한 해 여러 달을 금욕하며 기쁨을 억누르는 금식을 지켜왔지만 하나님은 조금도 감동하시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오히려 이렇게 물으시죠. 그 금식이 진정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반문하시면서 그릇된 동기로 관행을 지켜온 그들을 책망하셨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유대인들이, 일반 백성들이 존경하는 대상에 있던 사람들, 흔히 말하는 선생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으로부터 아주 무서운 책망을 듣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동일하게 지금 우리 한국에 온다고 하면은 제가 볼 때 1순위는 우리 목회자들일 것 같아요. 목회자들이 똑바로 목회하지 못해서 한국교회가 이렇게 되었다고 아마 책망을 듣게 될 것이라고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정말 뭘 깨달아야 되느냐,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이 진정 하나님 그분을 의식하면서 하는 것이냐, 이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금식을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다 받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참 이게 중요한 질문입니다. 금식은 하나님과 진실한 관계를 맺으며 마음의 성전을 세우도록 돕는 신앙적인 방법입니다. 여러분, 금식을 해보면 참 어렵거든요. 보통 한 3일이 고비인데 금식을 하면 사실은 우리 정신이요, 어디로 가는지 아십니까? 음식에게도 집중이 됩니다. 여러분 해보면 알아요, 그죠? 그래서 참 금식을 할 때 제일 아주 믿게 보이는 사람이 뭐 옆에서 라면을 끓여 먹는다거나 음식을 짭짭거리면서 먹는다거나, 그럴 땐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셔야 됩니다. 정말 이 금식을 한다는 것이 쉽진 않아요. 저들이 금식을 해보면은,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들한테 꼭 권면드리고 싶은 것은 잘 드시면서 힘을 내서 기도하십시오. 금식이라는 것이 오늘 이 스가랴를 통해서 하나님이 묻고 있듯이, 이것이 어떤 진정성이 없는 금식이면 괜히 배만 고프고 고생만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급적이면 금식할 일이 없도록 평소에 하나님과 깊은 영적 교제를 하시고, 금식을 하게 된다고 하면은 정말 하나님 그분을 깊이 만나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 볼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금식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같이 읽습니다.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아멘. 금식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는 행위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금식을 한다는 것은 내 생명을 하나님께 맡기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혈기 많은 분들은요, 음식을 끊으면은 혈기는 그냥 다스려집니다. 일주일 정도 굶으면은 혈기 왕성한 사람도 그냥 순한 양이 되어버려요. 잘 먹으니까 혈기가 자꾸 생기는 거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기를 강구하는 경건한 신앙 행위라는 거죠. 그러니까 진정성을 갖고 하는 금식은 우리의 영적인 삶을 마치 우리가 속을 깨끗하게 청소하는 것처럼 영적으로 우리를 아주 깨끗하게 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이 금식입니다. 금식. 아주 육이 아주 완전히 죽고 영이 새로워지는 그런 은혜를 체험하게 되죠.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려는 자기 성찰이 없었다는 거죠. 금식을 하고 있다라는 이 행위만을 그들은 생각했던 거예요. 예루살렘이 함락되기 전에도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꾸준하게 선지자들 통해서 이스라엘이 마땅히 지켜야 할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나 예전이나 지금이나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금식을 한다 하더라도 뭘 붙잡아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이게 육신의 어떤 배고픔이 잘못된 방향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기도 생활도요, 믿음이 연약한 분들은 혼자 산기도 가거나 또는 혼자 이렇게 기도 생활하는 것은 조심해야 됩니다. 양심 역사가 나타나기 쉬워요. 그래서 정말 영적으로 같이 이렇게 서로 잘 통하는 친구가 있다거나 성도가 있다면은 같이 기도 생활하는 게 좋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오히려 기도하려고 하다가 악한 영에 붙잡혀 가지고 고통을 당하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이스라엘의 금식은 진정한 회개와 마음의 회복이 없는 형식적인 행위였다는 거죠. 저는 강경제일교 담임 목사로서 제 자신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어떤 누군가에게 보이기 위한 할리우드 액션을 하지 마시기 바라요. 아멘. 그리고 참 기도 잘한다 그런 사람들에게 칭찬 들으려고 하지 마세요. 특별히 대표 기도를 할 때 자꾸 이렇게 미사여구를 하려고 하지 말고 정말 주보를 보시고 내가 수요일날 대표 기도다, 또는 다음 주일날 1부 또는 2부 대표 기도다, 주일 저녁 예배 대표 기도다. 그러면 여러분이 주님, 제가 이렇게 대표 기도를 하게 됐는데 저의 입술과 마음과 생각, 영혼을 주장해 주셔서 그 예배 시간에 드려지는 기도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해 주십시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충분히 기도한 후에 기도문을 쓰시면은 아마 평소에 경험하지 못한 기도문이 아주 술술 써질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참 조심해야 돼요. 목회를 하면서도 제가 가장 위험하게 생각하는 것이 뭐냐고 하면은 바로 이거예요. 진정한 회개와 마음의 회복이 없는 형식적인 행위의 목회를 하는 거죠. 담임 목사가 예를 들어 성도를 신방 갔는데 그냥 몸만 가서 이렇게 하는 신방이 된다 그러면은 신방을 받는 성도 입장에서도 얼마나 서운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신도 그런 걸 잘 지켜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아닌 자기 만족을 위한 수단으로 이용했다는 거예요. 금식한다는 것이 누구를 향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향해야 되는데 그 금식이 나를 위한 것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금식하고 있다는 걸 티를 내려고 하고 자꾸 소문 내려고 하고, 나 금식하고 있는 거 보이지? 이러면서 자꾸 그런 것을 외적으로 나타나려고 한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관심은 형식에 치우친 종교적 규범에 있지 않았다는 거죠. 금식하면서 내면이 변화되어 결국에는 삶이 변화되기를 원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참된 회개란 뭘까요? 삶의 변화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랫동안 신앙생활하면서 변화되지 않았다, 그건 참된 회개가 없었던 겁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내면의 변화를 체험하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금식은 닫힌 길을 열어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에 이루어지도록 자신을 복종시키는 일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외형적인 경건이 아닌 말씀에 청종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금식은 뭘 위해서 한다? 하나님과의 관계적 회복을 위해서 금식을 하는 거예요. 나와 하나님 사이에 가로막힌 죄가 없는지, 그것을 우리가 음식을 끊고 오직 하나님만을 향하여 바라볼 때 하나님이 그 금식을 기뻐 받으시고 우리의 영적인 문제, 또 육적인 모든 문제를 하나님이 점검해 주신다는 거죠. 말씀의 청종과 거룩함의 회복으로 의와 자비를 실천하여 세상을 변화시키는 순종의 생활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입만 무성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우리의 말과 행동이, 특별히 우리의 마음가짐이 변화되는 것, 이것이 참된 금식의 정신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혹여나 여러분 금식하는 분이 계시다면, 또 금식을 계획하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절대 외적으로 누구에게 나타내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 그분을 온전히 바라보시면서 금식을 통하여 여러분의 문제가 해결받고 여러분의 영혼이 새로워지는 그런 은혜를 체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묵상 질문 볼까요? 첫째, 같이 읽습니다. 종교적 관행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금식을 합니까? 라죠. 자, 3절 말씀 한번 볼까요? 3절 성경을 보겠습니다. 성경. 자, 3절. 스가랴 7장 3절 같이 읽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있는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물어 이르되 내가 여러 해 동안 행한 대로 5월 중에 울며 근신하리까 하매. 아멘.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에요? 계속 금식해야 되느냐 이거예요. 금식해야 되냐, 이건 질문도 아니죠. 사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라면 마땅히 중단하지 않고 꾸준히 해야 되겠죠. 그런데 지금 이 질문에 이것을 묻는 의도는 뭐겠어요? 이젠
그만하고 싶다, 이런 뜻인 거죠. 자, 두 번째 볼까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마음의 성전을 세우고 있습니까? 라는 거예요. 5절 말씀 볼까요? 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온 땅의 백성과 제사장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70년 동안 다섯째 달과 일곱째 달에 금식하고 애통하였거니와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아멘.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정성이 없는 그 금식에 대해서 하나님 받으셨다, 안 받으셨다? 안 받으셨다는 거죠. 그냥 고생만 한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여러분, 우리가 이 금식이라는 건 뭐예요? 이 질문을 잘 보시면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회복인 겁니다. 또 마음의 성전을 세우는 것이 뭐다? 금식이라는 거예요. 금식. 그러니까 여러분, 금식이라는 게 실제 또 육체적으로도 좋다 그럽니다. 이 위장을 좀 정기적으로 좀 비워두는 것도 좋다 그래요. 좀 쉼을 주는 것도 좋다 그래요. 건강을 위해서도 좋지만 영적으로도 이 육신적인 이 금식을 하게 되면요, 우리 정신이 아주 맑아집니다. 왜냐하면 이 음식이 몸에 안 들어가면 몸이 긴장하는 거야. 얘 죽으려고 그러나? 이제 막 몸이 긴장을 하면서 정신이 아주 또렷해지죠. 그러니까 여러분, 가끔 건강을 위해서도 금식하시면 좋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질문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나의 신앙생활은 종교 행위가 아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순종의 생활입니까? 아멘. 자, 7절 볼까요? 7절 같이 읽습니다. 예루살렘과 사면성읍의 백성이 평온히 거주하며 남방과 평원에 사람이 거주할 때 여호와가 옛 선지자들을 통하여 외친 말씀이 있지 않으냐 하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나의 신앙생활이 종교 행위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막 거룩한 척, 막 은혜로운 척, 막 자꾸 척척하는 그런 게 돼서는 안 돼요. 뭐가 돼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순종의 생활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항상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도 우리는 뭘 항상 의식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뜻을 의식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강경제일교회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는 비결은 다른 데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이라면 우리가 거기에 100% 순종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 내 생각, 내 고집, 내 계획, 모든 건 내려놔야 돼요. 하나님의 뜻 앞에서는 우리가 잠잠해야 되죠. 바로 금식은 그 금식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그런 은혜로운 시간이 되는 것이죠. 삶의 적용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형식적인 섬김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헌신을 해봅시다. 아멘. 이번 주일날 여러분이 뭐 교회학교 교사다, 또는 내가 성가대 대원이다, 또는 차량 봉사를 하는 분이다, 차량 안내를 하는 분이다, 또 방송실에서 헌신하는 분이다, 뭐 여기 찬양팀이다, 뭐 어떤 헌신을 하든지 이 질문에 여러분 이 적용을 한번 해보세요. 이제까지도 여러분이 성실하게 사명을 감당하셨겠지만은 형식적인 섬김이 아니라 주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헌신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한번 해보십시오. 그럼 이전에 느껴보지 못한 새로운 기쁨이 느껴질 거예요. 저는 구레네 시몬이 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십자가를 기쁨으로 지고 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